4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 전대에 주머니에 은이나 금을 가지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그 가정에 머물기를 원하면서 거기에 평안하기를 빌라. 그래서 그 평안함이, 너희가 빌어주는 그 평안함이 그 가정이 받을만 하면 거기 임할 것이고 임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라. 만약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으면 너희 발에 먼지 티끌까지도 떨어버리고 거기서 나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누가 받습니까? 사모된 자,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게 반대했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들이 바울을 돌로 치자고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번 주에 우리가 이고니온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서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그곳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라는 지방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이 루스드라라는 양의 무리라는 뜻인데 로마 군용 도로가 지나가는 비옥한 평원지대입니다. 이 북동쪽으로 32km 그 지역에는 이고니온이 있고요. 전에 바로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남동쪽 96km 지방에는 더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그 다음에 더베라는 곳으로 옮겨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루스드라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었더라. 이 사람은 얼마나 참으로 자기의 인생이 비참함을 느꼈을까요? 예수님 사역할 당시에 어느 맹인이 있었지요. 그 맹인이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왜 저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저질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벌을 받아 맹인이 된 것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그 맹인에게 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한 번도 앞을 못 봤던 그 사람이 눈이 씻어지게 되었고 앞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안 좋은 일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러했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그러했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내려가서 욥에게 고난을 당할 때 그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욥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욥이 당한 그 험난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욥에게 위로는커녕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나 잘 돌아봐라.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 이렇게 지금 심한 고난으로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아니었죠.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그런 근거는 없어요. 예수님도 산성수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정죄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그거는 빼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자꾸 빼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럼 르스드라라는 이 지역에 이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걷게 된 이 사람은요, 사람들의 시각이 어떠한 시각으로 이 사람 바라봤을까요? 아유, 저 사람은 뭔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렇게 저런 몸으로 태어났을까? 그 부모가 죄를 저질렀을까? 아니면 이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까?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으니까 그 조상들의 죄가 이 사람에게 임한 거 아니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두 다리로 걷는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해야 될 조건인지 몰라요.
제가 영월 요양원에 그 영월 요양병원에 예배 인도하러 갔을 때 그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한 80명 정도 80에서 90명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쭉 내려와요. 그런데 어떻게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다 휠체어 타고 내려요. 걸어 다니는 분이 몇 분 안 돼요. 몇 분 안 돼. 몇 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휠체어를 타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그 예배에 참석했던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할머니 소원이 뭐예요? 그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 번 걸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분에게는 한 번 걸어보는 게 소원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 어떻게 왔습니까? 여기 두 다리로 걸어왔잖아요. 네, 걸어왔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감사의 조건인데요. 자, 이 루스드라의 발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요. 오늘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사도 바울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더라 그래요. 바울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그것은 복음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바울이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장소가 회당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보아서 예배의 자리에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오늘 이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고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요? 이 자리가 바로 기적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귀신 들려 앓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18년 동안 이렇게 꼬부라져서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는 이 사람은 회당에 올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꼬부라져서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회당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안수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곧 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이 여인이 고침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당이라는, 오늘날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맛보길 원합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제일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자. 예배자.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로서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지금 이 르스드라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을 이 사람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듣고 있더라.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 제가 한 단어를 조금 바꿔서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더라.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길 수 있습니까? 돈을 주고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앞부분의 사도행전에도 보았지만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 귀하게 여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그 성령을 내게도 파세요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산성수훈에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돼지는 진주가 귀해요? 빵이 귀해요? 먹는 게 귀해요. 돼지에게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도 주님의 기적도요, 아무나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모하는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건 믿음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느냐.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무엇을 들음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지금 오늘 9절의 말씀이 그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해결받을 만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예배가 중요한 게요, 세상에 온갖 근심과 걱정 다 가지고 왔다가 예배 한번 제대로 딱 드려서 주님을 딱 만나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주님이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주님이 다 아시고 그래, 주님의 맡기라고 그랬지. 주님이 다 하실 거야. 이게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이게 말씀을 듣다가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그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더라.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렇게 지나가실 때 여리고 길가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앉았어요.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를 성경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는 거지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이 바디메오가 왜 소리친 겁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으니까 바디메오 안에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나도 주님 만나면 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주님 만나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조용히 하고 있어.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야, 조용히 있어. 하고 꾸짖었어요. 그럼 바디메오는 이 사람들이 지금 구걸해서 자기 도와줬는데 지금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바디메오는 그럼 조용히 해야 되겠네. 나 저 사람들이나 구걸해서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으니까 나 이제 저 사람들 말 잘 들어야지 하고 조용히 있었나요?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를 쳤더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이 방해와 장벽들이 있어도 이것을 뛰어넘어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저앉아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럼 그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 근데 바디메오는 지금 그 테스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테스트를 지금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게 상달이 되어서 주님이 가다 멈춰서 저 사람 불러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꾸짖었던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 손을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 주님 앞에 섰어요.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의술로 그 눈을 뜨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맹인이면 계속 맹인 소경으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주님 앞에 보기를 원한대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가 구원했다고요? 믿음이. 믿음이 이렇게 귀한 거라니까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랍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방법 두 가지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죠.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거죠. 또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임하더라.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죠.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주님만 내 문제 아시고 주님만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위경에서 건지실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면 남편 말 들어야 되고 또 아내가 뭐라고 하면 아내 말 들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정말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할지니라.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더라. 여러분 이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요, 정말 예배의 현장에 그 축복의 자리에 그 머물러 있었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그에게 오늘 말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볼게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거 사실 말이 잘 안 돼요. 뭐가 말이 안 되냐면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잖아요. 다리 하체에 근육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를 하건 뭘 하건요, 병원에 입원해서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근육이 다 빠지고요 제대로 못 걷습니다. 뭐부터 해요? 그래서 재활하는 거예요. 재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걷는 거. 근데 오늘 이 10절의 말씀해 보세요. 이 기적이라고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바로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 결과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내 삶이 회복되어지지만 우리의 예배가 실패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점점 실패로 다닿는 인생의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기적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냥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졌다는 거죠. 신앙생활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확증하고 시험의 어려움에서 내가 지금 잘 이겨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 영적인 이런 예배드림이 사모함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내게 달게 느껴지고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지금 헌신하면서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더라. 왜 나는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왜 내게는 어떠한 현상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자기의 믿음 불량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이 루스드라의 이 예배의 현장에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해결받을 만한 믿음. 그럼 거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고 난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대요. 왜요? 지금까지 이런 기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향해 제우스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이래요. 바나바를 향하여 저 사람은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허르메스라, 올림피스 12 주신 가운데 이 전령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시 말로 유명한 신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래서 뭐 제우스라, 뭐 허르메스라.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제우스 신당 제사장이 소하고 이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이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들을 지금 신과 같이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들을 이제 신처럼 섬기겠다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이 바울하고.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넘어지기 쉽습니까? 주위에서 잘한다 칭찬하고요, 그 사람 높이고 그 사람 최고야 하면 넘어지기 쉬워요. 왜요? 지금 루스드라에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 걷게 만들었으니까. 야, 이건 뭐 사람이 아니다. 이건 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사람들이 했으니까 신과 같다. 그러니 우리가 저 사람들을 높이자 하고 그런 여론이 지금 형성되어져서 바나바와 바울을 지금 이 사람들을 놓고 이 사람들을 신격화시키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지금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자, 보세요. 성경 봅시다. 14절과 15절 말씀. 14절 15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래. 신이 아니래.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당신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들의 말을 통해서 이들은 지금 누구만을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높이고 있잖아요. 오직 누구만 자랑합니까? 하나님만 자랑하잖아요. 이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듯 이야기한 부분이 빌립보서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료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뭐 완벽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그건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옛사람은 죽었다. 내 이전 것은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납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뒷부분에도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를 철저하게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버림받은 자 될까 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될까 내가 두렵노라.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이 못 걷던 사람, 이 루스드라에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사람 다 알아요. 유명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걷게 만들었으니까 이 순식간에 루스드라에서 영웅된 거 아닙니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요. 야, 너희들 봤지? 내가 이 정도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잘해.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내가 못 걷던 사람도 이렇게 걷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자기를 우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요건 다 갖추어졌잖아요. 분위기도 조성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루스드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높이려고 그러잖아요. 순식간에 스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왜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였다는데 주님은 이 사람들을 모른다고 할까요?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출발하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점점 하다가 그러니까 초심을 잃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며 주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들. 기적이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가 지금 계속 형성되어지고 있느냐.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이었어요. 네가 잘한 것도 안다. 네가 잘한 것도 아는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내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 오래된 연인 같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 사랑, 내 안에 이렇게 샘솟듯 솟아나오는 그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내 안에 넘쳐나야지.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 아닙니까 이거? 겉만 화려하고 속은 다 썩어서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속은 마음을 다 아시니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열심히 있게 돼 있죠.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 의미 없어지고 의무감으로 해야 되고 참으로 안타깝죠. 에베소서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기쁘게 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 누구보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나 지금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사람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바울 자신을 통해서 나는 죽고 주님만 자랑하는,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주님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난 죽었다 그래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죽어지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었어요. 누굽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장밋빛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는데, 자, 그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아유 저거는 사람 말이야 라고 들으면 은혜가 안 되죠. 이 사람이 들을 때 바울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들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참 감사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배 현장에 있었던 이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해결받을 만한 믿음. 나 한 번도 못 걸었었는데 그 주님이시라는 그분이 나의 다리를 고치시고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실 것 같구나 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말씀을 듣는 순간 자라났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자식 농사 제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사람이 사람을 못 변화시키죠.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주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주님을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물러야죠. 그 자리에 있어야 주님 만나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그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루스드라의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일어서서 걷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어디서 풀립니까? 내가 믿음이 충만해지면 풀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길 만한 그 믿음 가지면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너에게는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냐? 너에게는 과연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 있냐? 바디메오에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사장이 그 소 끌고 와서 그 화환들 가지고 와서 제사하겠다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옷을 찢으면서 왜 그러냐고.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다. 누가 한 거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여러분, 바울이 끝까지 복음 전하며 마지막까지도 사명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초심을 잃지 않았던 것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였더라. 이거 많이 배운 사람이고요. 기적도 많이 체험한 사람,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요건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가진 지식이 아무리 배운 가방끈이 길어도 교만한 사람 안 씁니다. 그래 바울은 항상 이것을 통해서 그는 겸손했고 초심을 잃지 않았고 주님과의 그 관계의 그 첫사랑을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관계, 주님의 첫사랑을 잃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더라.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내 안에도 나도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는가? 나는 혹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거 잘한다고 뭐라고 그러면 혹 우쭐해서 교만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는 없었는가? 그러면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함으로 나는 없어지고, 바울이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이전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노라. 다 그거 내가 귀한 줄 알고 붙들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일 귀한 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가장 높은 지식이 뭐래요? 주님 아는 지식.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흘러넘쳐서 그 뜨거운 감격과 그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결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자라서 그는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여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뜨거웠던 첫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교만하여 버림받는 종이 아니라 겸손하여 마지막까지 쓰임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